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나이다. 또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하신 작업을 보여주나이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계시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 리벨레이션이죠.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오늘 전개될 계시들 중에서 첫 번째 계시가 바로 오늘 지금 방금 읽은 시편 19편 1절입니다. 본 구절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광이 그분이 만드신 창조물들에서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자연 만물의 오묘함이 창조주가 계시지 않고서는 생성될 수 없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수많은 별들, 행성과 항성들, 은하계 등은 창조주의 위엄과 지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에 펼쳐진 창조물들의 광대함과 그들의 질서는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절에서 하늘들은 창조 세계 전체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세 개의 하늘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대기권이 첫째 하늘이죠.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우주가 둘째 하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셋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은 기품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물층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의 표면은 절대 영도로 얼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 주십니다. 욥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욥기 38편 30절에서 35절 한번 보세요. 욥기 38장 30절에서 35절. 물들은 돌로 숨긴 듯 숨겨졌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 그렇죠? 기품의 표면이 얼어 있다고 말씀하시죠. 너는 플레이아데스의 극한 감흥력들을 싸매거나 오리온의 띠들을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마자롯을 그의 시기에 꺼낼 수 있느냐? 아니면 너는 아르크투루스의 그의 아들들, 아르크투루스와 그의 아들들을 인도해낼 수 있느냐? 너는 하늘의 법령들을 아느냐? 너는 땅 안에 그것의 통치권을 줄 수 있느냐? 너는 너의 목소리를 구름들까지 높여 물들의 풍부함이 너를 덮도록 할 수 있느냐? 너는 번개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가서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그 기품의 표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은 거대한 물층입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물들을 합친 것에 몇만 배 되는 측량할 길이 없는 그런 거대한 물층이 가로막혀 있는 것이죠. 그 표면이 얼어 있다는 것이죠. 거기 플레이아데스, 여러분들 지학 시간에 들어보셨죠? 지구과학 시간에 오리온 별자리에 있는 7별입니다. 거기서 플레이아데스의 극한 감흥력을 싸매거나, 그러니까 이 플레이아데스의 성단인데 그 7별은 봄의 별자리예요. 봄의 별자리인데 그 봄의 별자리를 싸맨다는 얘기 뭐야? 계속 봄이라고 하는 그 계절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오리온의 띠, 오리온의 별자리는 10월부터 1월까지 겨울 별자리죠. 겨울철의 별까지예요. 그래서 오리온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 그 계절을 옮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그 천체들의 운행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겠냐,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 그 다음에 마자롯 나오죠. 마자롯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황도 12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황도 12궁. 1년이 12달이잖아요. 각 달마다 별자리가 있죠.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뭐 처녀자리, 뭐 천칭자리, 전갈자리, 뭐 물병자리 들어보셨죠? 그 황도 12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자롯. 그 다음에 그 아르쿠투루스와 그의 아들들은 그 북두칠성이죠. 북두칠성과 그의 아들들, 큰 곰자리의 별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듯 그런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나이다. 창조 세계 전체가 너무도 분명하고 자세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그것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이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이니 심지어 그분의 영존하는 권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하여 이해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변명거리는 없느니라.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분이 계신 것조차 몰랐다라고 마지막 심판대, 최후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자연만물이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인류는 자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는 것이죠. 욥기 12장 7절 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또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에게 알려주리라. 아니면 땅에게 이야기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가르치리라. 또 바다의 물고기들이 너에게 분명하게 밝히리라. 누가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주의 손이 이것을 이루셨음을 모르느냐. 그렇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길가에 있는 들풀 한 송이조차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시편 19편 1절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거기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하신 작업을 보여주나이다. 여기서 이제 궁창은 문자적으로 넓은 공간으로 해석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공간 안에 있는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전체가 창조주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여주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26절인데요. 너희의 눈을 높이 들어 올리라. 그리고 누가 이러한 것들을 창조하여 그들의 군대를 수요대로 내놓는지 보라. 그분께서 권능에 있어 강하시기에 그분께서는 자신의 막강한 위대하심으로 그들을 모두 이름들대로 불러내시나니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는도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그분의 오묘한 행사가 자연 만물을 통해 얼마나 확고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시편 19절 1절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며 그분의 영광과 권능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사실은 인류에게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께 나와 경배해야 되고 또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계시들, 두 번째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 24장 12절 보십시오. 자, 이제 그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은 우리 그 이방인들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 교파에서는 율법도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지파도 있어요. 둘 다 틀렸죠? 율법은 이방인들에게 준 것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그
일부 안식교라든가 그런 데서는 십계명에 있는 안식일 지키잖아요. 그것을 우리 이방인들에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12절. 그러고 나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속에 있는 나에게로 올라와서 거기에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돌판들과 율법과 내가 기록한 명령들을 너에게 주겠으니 내가 그들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어진 십계명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도덕적 영적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같은 그런 의식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안식일 외에 다른 법들은 어때요? 우리 양심에 새겨져 있어요. 양심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성취한 사람이 없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인 본성을 나타내는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기에 동물의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용서해 주겠다. 동물의 피를 보고 내가 너희의 그 율법 지키지 못하는 그 행실들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바로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멸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만 성취하러 왔노라. 이 말씀 그대로 율법을 온전히 다 성취하셨죠.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이제 나에게로 올라와서 거기에 있으라고 얘기하시죠. 거기에 있으라. 거기에 있으라는 말은 뭐예요? 모세가 시나이 산에 지금 올라갔는데 거기서 머물러야 될 시간이 조금 경과될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며칠 동안 있었어요? 40일 동안 있었죠. 그렇죠? 40일 40야를 그곳 시나이 산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규례들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죠. 그들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죠. 그들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계명을 기록하여 주신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진리로 깨우쳐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삶의 길로 나아가도록 지시하고 인도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판은 모세가 돌판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중에 깨트려졌죠? 왜 깨트려졌죠?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목격하고 모세가 경노한 것이에요. 그래서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죠. 출애굽기 32장 19절인데요. 그러고 나서 그가 진영 가까이에 이르자마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송아지와 이스라엘 자녀들이 춤추는 것을 보았더라.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40일 동안 이제 경과가 돼서 늦게 내려오니까 자기들끼리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뻘거벗고 이제 우상놀이를 한 것이었어요. 그러자 모세의 분노가 뜨거워졌고 그가 자기 두 손에서 그 판들을 던졌으며 산 밑에서 그것들을 깨뜨렸더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써주신 십계명 돌판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암시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 저기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돌판은 어디다 넣으라고 하셨어요? 법궤를 만들어 가지고 법궤 안에다 넣으라고 이렇게 간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 그때 주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처음 것과 같은 두 개의 돌판들을 너에게로 깎아 만들고 산속에 있는 나에게로 올라오라.
또한 목재로 된 법궤 하나를 너에게 만들어 두라. 그리하면 내가 깨뜨렸던 처음 판들 안에 있던 말씀들을 내가 그 판들 위에 기록하겠노라. 그리고 너는 그것들을 그 법궤 안에 넣으라. 그리하여 내가 시팀 목재로 법궤를 만들었고 처음 것과 같은 두 개의 돌판들을 깎아 만들었으며 내 손에 두 판들을 든 채로 산속으로 올라갔느니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 판들 위에 처음 기록한 대로 십계명을 기록하셨으니 곧 주께서 집회의 날에 산속에 있는 불 한가운데서 너희에게 이야기하신 것이라. 그런 다음에 주께서 그것들을 나에게 주셨느니라. 그러고 나서 내가 스스로 돌이켜 산에서 내려왔으며 그 판들을 내가 만든 법궤 안에 넣었느니라. 그리하여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들이 거기에 있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왜 그 법궤를 만들어 주실까요? 이 법궤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율법 십계명 판을 법궤 안에 넣었어요.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 법궤는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그것을 존귀케 하셨으며 또 율법의 1.1획이라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축복을 위해 성취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처음 돌판의 산산조각난 파편은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반면 법궤 안에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둘째 돌판은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율법을 온전히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영광스러운 진리를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이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저마다 의를 위한 율법의 종결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의를 요구하는 율법에 대해서 끝이 되셨어요. 종결이 되셨다는 얘기죠. 끝이 되셔서 율법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주님 자신이 모든 사람들의 의가 되셨던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사람들이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은 온전히 행해야지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행할 수 없으니까 행함이 아닌 그분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가 율법에 따른 의를 대신하게 하신 것이에요. 아시겠죠? 네.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불경건한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일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이제 행함이 없어도 행위가 없어도 그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값없는 은혜인 것이죠. 오직 믿음만이 필요한 신약교리의 핵심이죠. 곧 행위들 없이 하나님께서 의를 전가하시는 사람의 복을 다윗 또한 묘사하는 것과 같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되고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되도다. 주께서 그에게 죄를 전가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되도다 하였도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죠. 이것은 옛 언약, 즉 돌에 새겨진 법에서 성령님을 통해 마음속에 새겨진 법, 새 언약으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가 우리에 의하여 섬김받은 그리스도의 서신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공개되었으니 이 서신은 잉크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으며 돌판들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살과 같은 마음판들에 기록된 것이라. 자, 본절에서 그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종이로 쓴 것은 인간들이 쓴 것입니다. 마음에 쓴 것은 성령님께서 쓰신 것이죠. 구원받은 후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생활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편지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뭐 직장 생활한다든가 또 누구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때 자신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보고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제 성취된 것은 바로 오순절 때였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일이 완성되고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제 주님의 재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재림 때에도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들에게 동일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잉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고 마침내는 사라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은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흐려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마찬가지 비유로 돌판들에 기록된 것이 아닌 마음판에 기록된 편지는 결코 흐려지거나 마모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뭐죠? 율법의 역할.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주신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복음이 등장하기까지 한시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목적은 죄를 알게 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요.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악스러운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십계명에 어떤 얘기가 있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 있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살인하면 안 되지, 간음하면 안 되지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실들로는 그분의 목전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을 육체가 전혀 없느니라.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 그렇죠? 죄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런 이유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데려가는 우리의 지도교사였으니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수많은 죄를 졌구나, 하나님께서 죄라고 명시하신 그런 죄들을 내가 계속 지어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어진 것이 아니죠.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이는 죄가 너희를 지배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동물의 피가 아닌 주님이 흘리신 보혈, 하나님의 피였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의 믿음을 통하여 화해 제물이 되도록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 과거에 있던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그분의 의를 선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계시들 세 번째, 양심의 법입니다. 양심의 법. 자,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법을 주셨어요. 로마서 2장 14, 15절 보십시오. 로마서 2장 14, 15절. 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 안에 포함된 일을 행할 때면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자신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라. 이것들은 그들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서로 변명하는 동안 증거하느니라. 자, 이 구절은 하나님의 도덕법이 모든 사람의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도덕이 뭐죠? 도덕, 우리 지난 시간에도 도덕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옳은 행실이죠. 그렇죠? 그게 도덕이에요.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때인가 도덕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도덕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 도덕적인 인간이 됐어요? 될 수 없었죠? 그렇지만 왜 그런 것이에요? 왜 도덕 시간도 있고 도덕도 배웠는데 왜 도덕적인 인간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응?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죄를 계속 짓잖아요. 그렇지만 죄를 질 때 어때요, 여러분들?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막 가슴이 뛰죠? 얼굴이 빨개지죠? 흥분하죠? 그게 다 뭐예요? 양심이 계속 자신을 고소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조차도 옳고 그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양심의 작용이죠. 양심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도덕적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주어진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반면에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마음판에 새겨진 그 양심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십계명도 없고 구약 성경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에 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본성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이 본성에 있는 양심을 기초로 그들 나름대로의 법을 만들고 본성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그것이 곧 율법인 셈이죠. 예를 들면 아프리카 내륙 아주 오지에 들어가 보세요. 토인들 사는 그런 마을 들어가 보라고. 그러면 그 마을에도 어때요? 그들만의 법이 있어요. 그들만의 법이 있어서 뭐 남의 물건을 훔친다든가 살인을 한다든가 간음을 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따른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법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양심에 비추어서 도둑질, 간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법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이동하는 중에 그랄에 잠시 머물게 되었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누이라고 속였냐면 사라가 예뻤기 때문에, 미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뺏어갈까봐 자기 누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자기 아내 삼으려고 데려가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십니다. 사라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때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20장 5절인데요. 그가 나에게 그녀는 나의 누이라 말하지 아니하였나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다라고 했다, 이 여자를. 그래서 내가 그녀를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곧 그녀 자신도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라버니라 하였나이다. 저는 제 마음의 온전함과 제 두 손의 무고함으로 이 일을 하였나이다. 그렇죠? 아비멜렉은 사라가 남의 아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다면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때 당시는 뭐예요? 율법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교도인 아비멜렉은 간음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 항변했던 것이죠. 저는 죄가 없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누이라고 하니까 내가 데려온 것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율법의 규례가 마음판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방인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마비되고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버리는 바람에 증거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면 몰라도 양심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한은 그 양심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경고를 보내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옳지 못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불법과 범죄와 타락을 막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또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성이라는 게 있죠. 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스스로를 판단하는 그 작용이 바로 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지을 때 어때요? 이성이 막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이건 이러이러해서 안 되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남한테 손해를 끼치는 일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멈추게끔 돼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성이 마비돼 버리면 어때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죄를 그대로 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무슨 잘못된 일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가슴이 계속 쿵쾅거리고 이 일을 하면 안 돼라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심에 따라 범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하늘나라 갔을까요? 뭐 지옥 갔을까요? 뭐 그런 거 그런 질문 하죠. 세종대왕님은 하늘나라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세종대왕은 어때요? 그분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죠. 뭘로 심판받아요 그러면? 양심의 법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고 살았으면은 구원받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 때에서. 따라서 하나님의 법은 문화나 배경에 관계없이 또 율법을 받았건 받지 못했건 간에 모든 사람에게 본디부터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으므로 아무도 도덕적인 진실을 모른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물들과 율법과 양심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 인간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계시들 네 번째,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죠? 여러분들 로마서 15장 4절 보세요. 로마서 15장 4절. 이는 무엇이든지 예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이로를 통하여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은 인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지시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세대를 위한 지침으로 그분의 말씀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내와 이로의 말씀이 있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과 그분의 본성과 영광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성경의 역사와 예언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전에 기록된 것들 거기다 붙여보세요. Things written of a time 이라고 되어 있죠. 예전에 기록된 것들.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이죠. 구약. 구약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이니. 그래서 구약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신약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배우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은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고 무엇인가 권면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인데요. 이제 이 모든 일들이 본보기들로서 그들에게 벌어진 것이라. 그런즉 그것들이 우리를 위한 권고로 기록되었으니 세상의 끝들에 당면한 우리에게라. 구약은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처럼 구약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교훈과 본보기 그리고 인내와 권면과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지니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편식하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것이죠. 신약만을 읽고 구약 읽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또 뭐 모세의 서신서만 읽고 다른 것들은 안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복음서만 또 막 집중적으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주님 안에 있는 진리의 보화들을 찾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읽어보면 어때요?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에 대해서 배울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구들 시편을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시편에서 자신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기도문들을 접했을 때 그 내용이 내가 처한 현실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고요. 그렇습니까? 그때는 어때요? 그냥 아멘 하면서 그 기도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신약에서 깨닫지 못한 구절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명을 받습니다. 구약과 신약 말씀은 모두 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구절들로 신구약 성경을 대조해서 비교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 하나도 상실되지 아니하리니 그녀의 짝이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리라. 이는 나의 입이 그것을 명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성경의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일어났고 세상 끝에 이른 우리에게 경고가 되도록 기록되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죄인들은 그럼 어떨까요? 구원받지 않는 죄인들. 지금까지는 뭐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였고 구원받지 않은 세상 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진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생명의 빛을 밝혀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도록 기록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말씀들에서 발견되는 소망에 따라 믿음 안에서 굳건함을 유지하도록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를 받고 인내하기 위해 성경에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해지며 모든 선한 행위들이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영감이 나오죠. 인스퍼레이션. 아까 계시가 있었습니다. 계시하고 영감의 차이가 뭘까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알려주시는 일이죠. 그렇죠? 반면에 영감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영감은 어떤 기록물, 결과가 기록물로 나오죠. 즉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영감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문서를 기록하고 보존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지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은 성령의 기원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감, 거기서 영감이라는 말을 빼고 하나님의 영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호흡이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창조하실 때 호흡,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으로 쓰여진 것이죠. 모든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오류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목적은 거기 보세요. 네 가지가 제시되고 있죠. 디모데후서,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보세요. 거기 네 가지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교리, 책망, 바로잡음, 의로 훈계, 그렇죠? 교리, 책망, 바로잡음, 의로 훈계.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앞에 두 가지, 교리와 책망이 교리적인 요소이고, 바로잡음과 의로 훈계하는 것은 교회 내에서의 그 실천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교리가 무엇이죠? 믿음의 기준이 되는 원리나 원칙을 말하죠. 바른 교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교리가 잘못된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책망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교란하는 일체의 거짓 교리나 행위에 대해 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망받는 거 싫어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 특히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잘못된 주장,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책망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계속 고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뛰쳐나가 버리는 것이잖아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옥교회에 대해서 모르면 그 사람하고 교제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뭐가 있어요? 지옥교회, 가정, 국가잖아요. 또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지옥교회에 와가지고 순종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잘못된 믿음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하고 하지만 다 엉터리죠. 옆에서 지켜보면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정확한 교리의 근거에서 정확한 말씀의 근거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에 가까운 거예요. 기독교로 가장한 종교생활이죠. 거기 바로잡음이 나오죠. 바로잡음 이제 헬라어로 추를 바로 세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책망이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바로잡음은 보다 긍정적인 면, 곧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해서 교정하고 바로잡아서 옳고 고든 길로 향하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로 훈계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를 훈육시키다, 훈련시키다, 이런 트레이닝시키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인데요. 우선 이것을 알지니 성경 기록에 있는 예언은 어떤 것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없도다. 이는 예언이 옛적의 사람의 뜻에 의하여 나온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하여 감동을 받은 대로 그들이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성경 기록에 있는 예언은 어떤 것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없도다. 성경 기록에 있는 예언은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명심해 두어야 할 일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돼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찬송가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어떠세요? 눈이 밝아지는 느낌 안 받았어요? 뭐에 대해서 눈이 밝아졌어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잖아요. 예전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갑자기 깨달음이 오잖아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에 대해서 몰랐단 말이에요. 구원받고 나니까 어때요? 갑자기 깨달아지잖아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고 저런 뜻이었고, 또 말씀이 연결되고,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연결되고, 이 상황에선 이 말씀이 더 정확하고 이런 것들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조명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무슨 성경학자네 하면서 마태복음이 어떻고 요한계시록 어떻고 막 강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지도 않았으면서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가르쳐주는 것들은 다 엉터리인 것이에요. 듣다 보면 맞는 것도 간혹 나오긴 하죠. 그렇지만 대부분 다 틀립니다. 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그 뜻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학자적인 그 연구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나름대로 해석한 것이에요. 사사로운 해석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TV에 나오는 돌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죠. 이 사람 엉터리잖아요. 들어보면 한 5분만 들어보면 엉터리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해석에서 가장 경계할 점이 바로 해석자 개인의 사사로운 견해입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경 해석자는 성경 안에서 관련 구절들을 정확하게 찾아서 성경을 읽어주시는 분, 조명해 주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성령님의 조명과 인도하심이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거기 보세요. 예언이 옛적의 사람의 뜻에 의하여 나온 것이 아니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뜻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어 표현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해석할 수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정확하게 해석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사로이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연결시켜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하여 감동을 받은 대로 그들이 말한 것. 그렇죠? 자기들의 생각을 말하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죠.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고, 들은 대로 정확하게 말하고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의 생각을 철저히 배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른 믿음 생활의 기본은 변개되지 않는 바른 성경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은 바른 성경 교사와 목회자에게 배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과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문서입니다. 그렇죠? 성경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에요?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경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밝히시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계시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여러분들 요한일서 1장 1, 2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1, 2절. 시작부터 계셨던 그것 곧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였으며 우리가 눈여겨보았고 우리의 손이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이는 그 생명이 명백하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이니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나타나게 된 그 영생을 너희에게 증거하며 제시하느니라. 여러분들 거기다 비춰보세요. 시작부터 계셨던 그것. 자, 시작부터 하고 태초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런 그 구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태초라는 표현은 시간과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셨음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시작부터는 무슨 뜻일까요?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존재할 때부터 하는 거죠. 시간이 존재하게 된 천지 창조의 시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지 창조 그 시점에 시간이 생겼다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시작이죠. 아시겠죠? 태초하고 시작 차이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읽었던 요한일서 1장 1, 2절 이 구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구원에 대한 그분의 역할에 대한 아주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시작부터 계셨던 그거,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다 이런 표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 예수님께서 만물보다 앞서 존재하셨다는 사실과 태초부터 계속해서 존재해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각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시간이 존재하기 시작한 때부터, 또는 시간이 없을 때부터,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존재하신 분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진술을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영원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뭐 아래에 있는 존재다는 것이죠. 이단이죠, 이단교리죠. 자, 또 보십시오. 요한일서,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였으며 우리가 눈여겨보았고 우리의 손이 만져보았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진술이죠. 요한은 예수님이 단순한 어떤 상상에 있는 어떤 존재이거나 또 뭐 어떤 단순히 어떤 영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만질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존재, 즉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라는 표현이 나죠. 우리는 이제 뭐예요? 요한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제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전해들은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주목해서 보고 손으로 만져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성경 읽다 보면 그런 제자들 있잖아요. 요한 사도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직접 주님의 품에 기댔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마는 어땠어요? 도마는 주님의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던 것이죠. 자기가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본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육체적 부활을 확인했었죠. 자, 거기 그 태초부터 있었던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세상에 나타나신 바 되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지금 자신이 바로 그 생명을 목격한 증인이고 그 생명을 전파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나타나게 된, 자, 여기서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질상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지녔다는 사실을 함께 계시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 혹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피주된 존재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 있는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지창조와 구속사역 및 최후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일들을 성부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당시 이단들이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등의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거기 영생 나왔죠? 영생은 이제 영원한 생명,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죠. 장차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누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받게 되는 은혜의 선물이죠. 영생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게 되는 은혜의 선물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우리뿐만 아니라 뭐예요? 온 인류를 위해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주신 생명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선택하느냐, 다른 부처를 선택하느냐,
다른 이단 교리들을 수용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달라지는 것이죠. 영생이냐 영벌이냐, 그렇게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죄인들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주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이 영생을 선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렇죠? 요한일서 5장 20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20절.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명철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우리로 하여금 참되신 분을 알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참되신 분 안에 있다는 것,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묘사합니다. 그분께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각각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첫째로 나신 분이시라. 그렇죠? 죽은 자들 가운데 첫째로 나신 분이죠. 첫째로 부활하신 분이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의 말씀인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단절되었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영생의 근원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계시들, 여섯 번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여러분들 계시록 19장 11절 보세요. 계시록 19장 11절. 그리고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더니 보라 흰말 한 마리라. 또한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께서는 의로 심판을 행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권능으로 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하늘이 두 번째로 열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기서 이제 흰말이 나오는데, 흰말이 이제 흰말은 하늘에 초자연적인 동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런 것들이 보여졌잖아요. 엘리야가 타고 올라간 게 뭐예요? 불병과 한두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렇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승천하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흰마리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며 의로 심판하신 분이라고 나와 있죠. 계시록 19장 2절인데요. 이는 그분의 심판들이 진실하고 의롭기 때문이요. 세상의 심판은 어때요? 불공평하죠? 불공평합니다.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도 많잖아요. 자금의 그 대통령 탄핵 심판을 보면 뭐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은 게 뭐예요? 의로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주님은 막 지상 재림을 앞두고 계신 그런 장면이죠. 가짜 그리스도는 어때요? 적그리스도 신말을 탑니다. 이제 계시록 그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계시록 6장에 나오는데요. 계시록 6장 2절이죠. 그리하여 내가 주시하야 했는데 보라 흰말 한 마리라. 그리고 그 위에 탄 자는 활 하나를 가졌으니 한 왕관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그런즉 그가 밖으로 나가서 정벌하고 또 정벌하였더라. 그래서 계시록 6장 2절에서의 흰말 탄 자는 정벌하고 또 정벌하는 자죠. 그러나 주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 그분께서는 의로 심판을 행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주님이 벌이는 전쟁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이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13절인데요. 주 앞에서 크게 기뻐하라. 이는 그분께서 오시기 때문이니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자신의 진리로 백성들을 심판하시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인데요.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일이며 또 괴롭힘을 당하는 너희에게 우리와 더불어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도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이므로 주 예수께서 그분의 막강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부터 나타나 보이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맹렬한 불 속에서 복수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임재와 그분의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을 받으리라. 환난 전에 휴거되거나 또 부활한 성도들은 주의 군대로서 주님과 함께 같이 주님과 함께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이죠. 이들은 어린 양과 전쟁을 벌일 것이요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택된 신실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부르심을 받고 선택된 신실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최후의 승리는 주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재림은 주님의 의로움, 권위, 정의를 나타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영광과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죠. 어떤 의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독생자께서 고통당하시는 재앙의 때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날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존귀로 옷 입으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피조물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분의 다시 오심을 열렬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재림 때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인데요. 그리고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한다면 나는 다시 올 것이요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맞아들이리라. 이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입니다. 최종 권위죠. 예수님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후의 계시인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